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여러 번 읽은 책인데요,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하급 마귀가 유럽에 전쟁이 난 것을 두고 호들갑을 떨면서 상급 마귀 스크루테이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차 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급 마귀는 그 전쟁을 보면서 많이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고 아노미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하니까 그 하급 마귀가 너무 기뻐가지고 상급 마귀한테 전쟁이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상급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냉정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전쟁 하나 났다고 해가지고 이성 그러니까 뭐 정신줄이라고 그러죠. 정신줄 놓고 이렇게 흥분하면은 우리가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놓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급 마귀를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급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하급 마귀에게 조언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이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 원수 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들어 알고 있거든. 그러니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 풍자하고 뒤집어서 지금 말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마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영생에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죽음을 저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질병을 밀어내고 있고 죽음을 밀어내고 있죠. 많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다. 자연스러운 상식이 되었죠. 그리고 더 많이 아파서 위독한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복될 이런 여력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요양원으로 가죠. 그렇게 아픈 사람들과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들은 집에서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물론 10년, 20년 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100년 전, 15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핵가족이 있는 게 아니었죠. 1대가 있었고 2대가 함께 살았고 많은 경우 3대가 사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가족들만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죠. 마을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사실 저희 세대에는 사실 굉장히 낯선 말이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웃사촌이라고 할 만큼 마을에서 공동체처럼 서로 아껴주고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때는 삶과 죽음이 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일도 그렇게 가까이서 일어났고, 사람들이 아파도 공동체 가운데서 아팠고, 죽더라도 그 죽음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치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이렇게 갑자기 죽을 때 정도 말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것을 꺼내는 이유가 있겠죠.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전쟁이라도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치 영원이라도 살 것처럼 부와 기술이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거죠. 너 오래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영원히 살 거야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압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건강하게 살 것처럼 거짓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설교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충분히 전했던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벌써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남아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기에는 내공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하물며 죽음이겠습니까? 저같이 아직 햇병아리 아닌가요? 햇병아리 같은 목사. 예. 이영숙 권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햇병아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햇병아리 같은 목사가 죽음을 언급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공을 좀 더 깊이 쌓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로 이 주제로는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도대체 뭔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3번 나눴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나눌 건데 짧게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3번 나눴는데 아마 기억 다 못하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누구누구를 전했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욥을 이야기했고,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평생 무엇을 쫓아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지를 찾아봤죠.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눈에 띄는 2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달려가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땅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과 그 자손이 살아갈 만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과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돈 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돈 주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인데 거액을 들여서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시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사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통해서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자. 어떤 거액이 들더라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장례식 가운데서 드러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자손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산해 보면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인 야곱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때 쌍둥이 손주까지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삭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기적인데 자기가 눈을 감을 때 쌍둥이 손주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것이 100만 배는 많아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적처럼 주셨는데 쌍둥이도 주셨고, 내가 눈을 감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삭과 그 후손들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시적이기도 하고 불가시적이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려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안 살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대번에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이삭에게, 그리고 그 쌍둥이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이 그것을 증거했고, 이삭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지금 봐도 사실 욥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일단 욥이 어려운 것은 그 주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욥의 주제가 왜 어려운가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요? 의인이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가운데에서는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게 욥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의인인데 고난을 받는다. 죽어라 주님을 섬겼는데 고난을 받는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주제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렵고 주제도 어렵고. 욥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저는 작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까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해지죠. 근데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 욥기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욥이 겸손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금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딸들도 아름답게 주시고 다른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는데 그 복이 나열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욥이 죽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가운데 죽음을 넣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성경에서 사실은 형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은 이제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욥의 죽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고난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죽음은 단지 고통을 그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큰 복입니다. 욥이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욥이 목격하고 난 뒤에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로 욥이 돌아간다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죽음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욥에 대해서 나누는데, 욥은 그러면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겸손해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을 가다듬는다, 덕스러운 성품을 우리가 얻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마치 성품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용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가나요? 천국에는 뭐가 갈까요? 이 질문이 좀 어려운데, 천국에는 인격이 갑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간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죠. 여러분, 그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욥이 예수님을 믿기 한참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목격하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작아진 욥은 죽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인격을 수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격을 어떻게 수양합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저 바닥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 성품을, 우리가 좋은 성품을 만드는 거구나. 근데 이거 우리 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준비해야 되는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부자는 어떤 부자였냐면 투자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돈을 쌓을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할 정도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제가 너무 부럽다고. 예, 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다라고 했는데 너무 진심으로 표현해가지고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등장시키죠. 예수님 비유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예수님 비유에 하나님을 직접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돈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피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자가 평생 살아온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너 지금까지 쌓아둔 거 누구의 것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자도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부자도 죽고 두 번째 나오는 부자도 죽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부자들 비유만 하시면 그 부자들을 다 하늘로 보내십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경고하시죠. 지옥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가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말라 괴로워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의 집 앞에 놓여있던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죽음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가르침을 거기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돈 사용하는 것과 영생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잘못 들으면 이단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건전하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진다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해지고 나눔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 없어서 죽어가는 꼴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 중요한 돈 쌓아놓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과 영생을 연관 지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역시 그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잠깐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한이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을 집중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집중하는 장면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집중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깊이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세족식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동시에 성만찬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에다 그 마지막 만찬 장면에 세족식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추가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세 복음서 기자들은 그 마지막 만찬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만큼은 더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세족식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장면, 그러니까 보였던 반응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안 돼. 놀란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거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죄, 제자들의 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족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성만찬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그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치워주시고 씻어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라고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씻어줬어. 너희에게서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너희에게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씻어줬어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것과 연결해서 짓자면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준 얘기긴 한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해할 것 같지 않은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오해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편가르셨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던 것 같아요.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놀랬습니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오해가 들어설 여지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발을 씻어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 제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 곧 있으면 뭐 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다 버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이미 사전에 다 경고하셨죠. 너네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네 할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여기서 자기 사람 누굴까 이렇게 가르는 것들, 누군가 이렇게 골라보는 것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일 수는 있지만 별로 좋은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하셨다는 뜻이겠죠. 이 사람들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한마디 하고 싶으셨지만 굳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식사할 때쯤 되면 예전에 쌓였던 것들이라도 다 풀고 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종종 이런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마지막이니까 내가 너한테 말할게 그렇게 말 잘못했다가 실수한 적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야,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건데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겠죠. 야, 너네 언제쯤 철들 거야. 내가 답답해 미치겠다. 안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발에 끼어있는 먼지와 때를 털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할 말을 그냥 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게 25가지나 있대요. 꽤 많죠. 어떤 호스피스 분이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담배를 일찍 끊었더라면, 이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죽을 때 담배를 좀 일찍 끊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미안했겠죠. 자기 자신한테 미안했을 것이고, 옆에서 좀 제발 좀 끊어라라고 했던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담배 피고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계신다면 빨리 끊으십시오. 죽을 때 후회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끊으셔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직까지 담배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끊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봐요. 여기 담벼락 지나가다가 보거든요. 샤우트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대신에 끊으세요. 죽을 때 후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 부분이 의외로 신앙의 위인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일찍 순교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요절하는 신앙의 위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그 부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몸을 잘 관리하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죽기 전에 후회하기 싫으시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전도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입니다. 잘 누려야죠. 아멘 하셨어 누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진짜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았더라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 주제가 걸리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실제로 셀 예배라든지 대화를 하다 보면서 이 부분에 마음에 짐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50이 돼도 60이 돼도 못해가지고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해보세요. 죽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고 목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임종을 앞둔 분들을 가까이서 볼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같이 마음의 부담,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지금 많이 건강해지셨는데 5년 전에 암으로 참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연수야,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를 일찍 낳아가지고, 너무 일찍 낳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 줄을 몰랐어. 그래서 너한테 이러한 일들을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무겁다. 이제 그러면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정말로. 어머니가 사과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들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동생보다도 편애를 받았고 더 많이 이렇게 챙김을 받았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미안하셨는지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겠죠.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마저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차는 게 부모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대원 시절 기억에 남는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신대원에서 설교하는 거는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정말로 웬만큼 유명하다라고 싶으면 다 오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 사실 기억에 잘 남지 않고 딱 한 편의 설교가 제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자국을 남긴 설교가 있습니다.
신약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설교를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다가 잠깐 눈물을 흘리고 닦고 그치신 게 아니라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시기를 1분, 2분, 그 단에서 2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눈물을 멈추시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오열하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울음을 다 그치시고 그제서야 겨우 그 감정을 억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한테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교수가 되면서 신약학이니까 신약에 관련된 탁월한 지식들을 가르쳐 줘야지 그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약학 교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학생들한테 몸으로 실천하면서 지식과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자주 교수실로 불러가지고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리고 오락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필요하다면 밤새서 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교수가 되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 일들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학생들한테 정말로 미안하셨던 거죠.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랑은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느껴졌습니다. 부끄럽지만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내비치시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처럼 그 설교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죽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좋은 곳,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들도 많이 놀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열심히 돈 버셔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 되죠. 그런데 혼자 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성도들 함께 해야 의미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